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본문에 보면 벨릭스와 더둘로 사이에서 아니죠. 바울이 더둘로와 함께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벨릭스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바울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천부장 루시아가 오거든 내가 이 일을 처결하겠다라고 하고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금의 어떤 자유는 주었을지 몰라도 바울을 풀어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이 얼마나 부패한 관리인지 엿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보면 첫 구절에 보시면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결국 그의 여자가 유대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어제 본문에 벨릭스 총독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도 어쩌면 이 아내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부부가 와가지고 감옥에서 복음을 듣는데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 복음을 압축적으로 요약을 한다라면 25절에 첫 번째 의, 동그라미. 여러분이 이 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데크 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결국에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의 전부가 되십니다. 왜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절제를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절제는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어저께 설교한 대로 구원의 그 세례는 일회성이지만 그러나 구원은 점진성을 갖고 있다. 날마다 구원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제가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바울이 강론했던 절제가 곧 이 성화의 과정,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장차 오는 심판, 동그라미. 그러니까 바울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강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죠? 여러분 바울은 자그마치 13권이나 성경을 쓴 사람이고 오늘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를 놓은 신학자요, 사상가요, 또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사도이면서도. 그럼 우리 중에 누가 바울에게 저자 직강을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누가 바울에게 저자 직강의 강의를 들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물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녔지만, 그래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바울 향해서 돌을 던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냥 에베소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빌립보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고린도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말씀을 강론한 게 아니라 무려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한 가정, 한 부부를 향해 복음을 저자 직강으로다가 개인 레슨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벨릭스 총독과 두루실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의 반응이 고다음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음을 이렇게 강론받을 때에 이 벨릭스 총독 가운데 어떤 회개가 일어나거나 하나님 나를 향한 소망과 열망이 일어나거나 주님을 향한 감사나 은혜나 감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일어난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인간의 인생 가운데 들려지게 되면 여러분 직면하게 되는 그 영적인 주권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근데 이 복음 앞에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지만, 이 주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돈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 앞에 어떠한 감정이 들어오게 되냐? 이 두려운 감정, 불편한 감정, 부인하는 감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하고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그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가?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은 가라 해놓고서는 또 동시에 26절에 보십시오. 바울에게서 무엇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왜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고 부자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3차 전도여행에서 여기저기서 헌금을 걷어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들에게 돈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돈을 수금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집안이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러고, 세상에 그 기간이 27절에 보니까 이태, 밑에 이 도움말에 보시면 이태가 2해 2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에 복음을 들으면서 두려워하지만 지금은 가라, 복음 안 들어. 그런데 또 자주 불러서 얘기해. 그럼 바울하고 불러서 얘기하면 바울이 무슨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복음 얘기, 예수님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 또 뭐예요? 두려워요. 그리고 싫어. 주권 문제를 주님께 넘겨드리기 싫어. 여러분, 이 영적인 신음과 씨름의 과정이 무려 2년 동안이나 이 가정, 이 베스도와 두루실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됐는가?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 지난 세월 가운데 지금까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때로는 나를 찌르는 복음, 때로는 나의 마음 가운데 도전과 영감을 주는 복음, 감격과 은혜와 감사를 주는 복음, 이 복음 앞에 나는 과연 정말 나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다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끝까지 붙잡고 절대 이 믿음 변치 않고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 벨릭스가 이제 총독에서 내려오고 13대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27절에 보르기오 베스도 총독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벨릭스는 끝까지 자기가 그 총독의 자리에 내려오기까지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고단 9절에 보십시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었다. 풀어주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스도가 총독이 되고 베스도는 어떻게 했냐? 사실 베스도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벨릭스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아주 악한 위정자였어요. 25장 1절에 보시면은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부임하고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요? 이 유대 지역의 공동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만납니다.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70명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을 얘기해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바울을 똑같이 고소를 했습니다. 2년 전에 벨릭스 총독이었을 때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고소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니까 또 고소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3절에 보시면은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거 2년 전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의회로 데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 가는 길에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했던,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40명의 쿠데타 세력의 그 관계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2년 전 일인데, 그러고 나서 이 루시아 글라디우스 이 천부장이 바울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예루살렘 안토니오 요새에서 가이사랴 총독 감옥으로 완전히 호송했잖아요. 실패한 계획인데 2년이 지나도 똑같은 계획으로 관계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이 대제사장과 이 모든 사내들인 의원들의 이 악함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고담 9절에 보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죽이기 전께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얘기는 바울이 안 죽으면 내가 죽겠다는 얘기인데, 2년 동안 바울은 시퍼렇게 살아 있었잖아요. 그럼 그 40여 명의 쿠데타 세력들 다 지금 굶어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그랬겠어요? 여러 가지 또 가진 명분을 가져다가 바울을 죽이지도 못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히 망령되이 맹세를 하고도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렇게 맹세를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되고, 꼭 이렇게 맹세를 쉽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더 의심이 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맹세하는 일, 함부로 서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한 일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들의 모든 관계를 이미 압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했다.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일은 없을 거고, 오히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나 금방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갈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중에 이들 안에서 또 힘세고 또 유력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그의 측근들 얘기하는 거죠. 그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바울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오히려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순 없다. 오히려 당신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자. 이 지점에서 그들의 두 번째 관계가 취소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벨릭스가 완전히 바울 편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울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그것이 선한 계획이라도 악한 계획이라도 아무리 자신의 잔머리를 굴려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짤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 길의 결과를 쥐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베스도가 그 모든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8일을 지냈다는 얘기야, 10일을 지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적어도 1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은 후, 그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한 일주일 넘도록 같이 있은 후에 그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 다음 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했다. 바울이 나오매 7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 동그라미. 어떤 사건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대로 성전 모독죄, 로마 체제에 대한 어떤 반역죄, 사이비 이단, 불법 종교단체 설립죄, 이런 가지가지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실은 바울 입장에서죠. 바울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죄목을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이 유력한 자들이 바울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증거도 없이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고단 9절에 보십시오.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까? 8절에 보세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로마 황제 앞에서도, 그리고 총독 앞에서도, 그리고 우리 동족의 지도자인 유대인들 대제사장 앞에서도 나는 이렇게 고발당할 만한 범법자가 아닙니다 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상에 이 와중에도 베스도는 그 다음 9절에 보세요. 9절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아까 24장 27절에 벨릭스가 로마 총독의 그 자리를 베스도에게 이어줄 때까지도 바울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벨릭스가 그랬는데 이놈 베스도도 벨릭스랑 매한가지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바울을 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왜요? 지금 대제사장과 유력한 자들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40여 명의 그 세력들이 맹세한 거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냥 지금이라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베스도의 이야기에 대해서 대제사장은 귀가 솔깃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이사의 재판 앞에 섰으니, 이 가이사는 시저 황제를 얘기하죠. 황제의 재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주치세요.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벨릭스도 알았지만 베스도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면 거기 주치세요.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오늘 큐티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내줄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베스도 총독, 당신도 날 죽일 수 없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력한 자들도 날 죽일 수 없어. 그냥 단순한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스도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아나니아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그 맹세한 자들도 결코 자기를 해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다음 구절을 보세요. 바울이 내가 가이사 시저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유력한 자들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가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믿었습니까? 감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이것을 믿었고 총독과 대제사장 앞에서 당신들은 나를 내줄 수 없습니다.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육적인 눈으로 보면 마치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시저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로마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누구도 우리의 목숨을 내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구도 간섭하거나 누구도 넘어뜨리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저자 직강으로 들었던 벨릭스와 두루실라도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하나님의 심판, 죽으면 끝이 아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강론받았을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만을 얻고자 했었던 것처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명한 복음의 주권 문제가, 인생의 주권 문제가 복음 앞에 해결되고 분명하게 우선순위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 앞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